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중한 일을 잘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승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때까지의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 단체들도 주님께서 오신다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산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들림 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은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영각심을 가지되 또한 이 땅의 소중한 일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곱 나팔, 이제 일곱인 다음에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보통 언제 울립니까? 우리가 예전에 국악, 우리나라 음악은 국악입니다. 요즘이야 뭐 바이올린, 이번 성탄절에도 색소폰 이 연주자들 저번에 우리 개청 예배 때 하셨던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저는 참 그 얼굴 사진들이 기억나더라고요. 감사함이 아직도 있어요. 세 명이 순박한 얼굴이에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로 정말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음악들 또 여러 가지 음악이 있지만 예전 전통 음악은 가야금, 거문고 그리고 이 나팔 이 국악이었습니다. 이 국악이 울릴 때 누군가가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국악을 울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할 때는 첫 번째 환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 선포할 때 나팔을 불고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심판의 나팔 소리가 또한 울려지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전쟁과 심판을 담당하신다.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나팔이 부는데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애굽의 심판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들어있는 우박의 심판, 그 우박의 심판이 애굽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이 안 믿는 애굽 그리고 마귀 역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전쟁과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 애굽의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서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계속 오늘 본문에 불었는데 이 부는 것은 자연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 여러 가지 어떤 바다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 이 메시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면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는 그 전에는 모릅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일제 시대나 뭐 그 우리나라 6.25 초반에는 우리 박 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국민학교 전에 예 소학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때 이제 학교를 가면 가운데 겨울에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난로에다가는 이 양철 밥통, 양철 도시락이 막 이만큼 수북이 쌓여져 있어요. 애들이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밥 따뜻하게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철 밥통은 열이 전달이 돼가지고 따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면 애들이 막 다 도시락 까먹어요. 도시락 까먹고 어떤 애들은 배고프면 그러면 학교는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뒤에 아무리 환경 정리를 해도 연초에는 어떤 화분도 갖다 놓고 뒤에 그림도 새로 붙이고 하지만 애들이 쉬는 시간에 어떻습니까? 막 돌아다닙니다. 분필을 막 던져가지고 분필 깨진 게 막 바닥에 널려 있고 그때는 초록색 분필로 썼는데 분필에 막 낙서하고 선생님 없을 때 낙서하다가 이제 뛰어다니고 놀고 막 개구장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애들을 보면서 너무 왜 이렇게 쟤는 개구장이냐 제가 옛날에도 그랬더라고요. 초만한 때는 뛰고 난리 법석을 떨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막 그렇습니다. 막 친구들 장난치고 또 애들 놀리고 또 도망가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들어와요. 근데 선생님 들어온지도 몰라요. 막 노느라고 선생님 뭐 한쪽에서는 뭐 그 말뚝박기도 하고 있고 막 그건 밖에서 해야지 왜 안에서 하냐고 그 말뚝박기 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넘어지면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요. 난리통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맞다고 막 그러면 그래도 아무 생각 없어요. 뭐 누가 왔냐, 뭐 어떤 뭐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 끝났는데도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막 칠판에 꼭 그 그때는 출석부를 갖고 오셨잖아요. 출석부를 막 꽉 내리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선생님 오셨다 하면서 막 앉아가지고 이제 얌전한 척, 안 논 척. 안 논 척하고 딱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갖추고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이 재앙이 이런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메시지 이때 곧 끝이 온다.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신호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반모섬에 이제 그 구약과 연계돼서 얘기합니다. 그냥 요한이 그냥 보고 쓴 것이 아니라 불탄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고통 중에 앉을 때 또 3분의 2와 3분의 1이 심판을 면하고 3분의 2는 심판을 받는다. 숫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이 구원받는 자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구별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요한도 반모섬에 앉아서 환상을 보고 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무기력하게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환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이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 코로나 줄이 일찍 갔는데도 애들 꼬맹이들 뭐 학원에서 끌려온 애들, 학교에서 끌려온 애들, 애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너 혼자 받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기다리고 이제 받고 왔는데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면 전화 안에는 당연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걸리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뭐 걸렸다 안 걸렸다가 아니라 어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찌 됐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안 걸린다.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걸려요. 안 걸리는 건 없어요. 무사하게. 근데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또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또 이 부분은 또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그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로 경영해 나간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경영해 나가겠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나비 때문에 막 속 썩어보고 걱정한 적은 없는데 어떤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한 2시간을 통화하는데 한 번에 1시간씩 2번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 문제예요. 자식이 너무 극단이래요. 얘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너무 이제 힘든 것이 얘 이제 이 사촌들한테 인사도 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촌이 이제 천주교다 보니까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아예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척들과의 관계가 싹 끊기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싹 끊기고 누나도 얘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교회를 싫어하고 돈을 주면 돈을 갖다가 다 교회에다 쓰고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모습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들어보니까 이 균형이 무너졌어요. 얘는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누나가 결혼해도 주일날 만약에 하면 결혼식을 안 올래라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맞다고 그럴 것 같다고. 그런 애가 실제로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불렀습니다. 오빠가 결혼하는데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오후에 결혼을 하니까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을 가라. 근데 목사님이 인본주의 한다고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는 교회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갔다 와라. 오빠 친오빠 결혼인데 어떻게 결혼식을 안 갈 수가 있냐. 그 친오빠의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것도 주일 어떻게 3일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3일장이다 보니까 주일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참 물론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만 우리나라가 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끼리 또 정리를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야, 근데 이게 신앙인가? 내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인가? 진짜 제가 많이 상담해서 그랬거든요. 성에 너무 이제 어떤 가족은 어떤 부모님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식이 너무 이렇게 명절에 집에를 안 온다. 우리 집은 믿는 집안이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 내려 보내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불러서 너 안 가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 예배 명절에 이 성회를 열심히 안 드리면 자기의 영역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뭔 영역이 떨어져? 네 영역이 얼만큼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제발 집에 좀 가라고 설득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발 집에 좀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잘 해드리고 와. 결국은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교회를 끄집어내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다 박아놔 버렸어요. 너 여기 다니면 너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참 지혜 없음에서 나오는 불균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참 이런 모습들이 너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참 지혜롭게 상담하는 거, 지혜롭게 해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삶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경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 경영으로 다시 한번 경영해 나가겠다.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셋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오늘 본문의 8장 10절에 큰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별은 오늘 별에서 뜻은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이 봤을 때는 이 로마 제국을 뜻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뜻합니까? 큰 나라일 수도 있지만 이 가장 강력한 국가, 또한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도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쑥이다, 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이 쓰게 됨. 신명기에 보니까 이 우상 종교를 쑥의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쓴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서는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악독이 가득함에, 여기서 악독이라는 뜻이 또 쓴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 뿌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려면 어떠냐, 내게 복이 되면 평안하면 하나님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섬기듯이 헛것이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골로새서는 3장에서 탐심도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쓰시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쓰시진 않아요. 우리가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박살나고 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손을 들고 나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베드로도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베드로는 겸손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만함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낮아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낮은 자존감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태도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때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경계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맘대로 산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살아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나를 나타내기 원하는 모습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하나님에게 바른 모습으로 바른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바벨론과 로마 제국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균형 잡힌 삶으로 소중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계속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균형이 잡히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자유함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엎드리려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뒤안시하지 않으며 또 그러면서도 내 할 일, 내 사역들 내가 해야 될 그 모습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균형을 갖춘다라고 하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모습에서 실망해서 그냥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힘들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말씀만 잠깐 듣든지 나는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교회에 안 나가면서 살겠다. 이거는 참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만 하면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면 학생의 공부로서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의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삶, 이런 모습들이 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또 그러면서 신앙의 목적과 바른 의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넘치고 축복 가운데 일어나질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겸손히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붙들림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니
대신 주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성도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하나님을 사랑, 정말로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장으로서 또 맡은 역할들, 그리고 또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도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살아가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는 구별되되 또한 그들을 품고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또한 정의가 상실되고 또한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벗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높였던 우상의 모습들은 다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우리 자신이든 또한 여러 사람의 모습이든 하나님 그 모습에서 교만한 모습은 빠져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너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경계하심을 갖고 또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올 때 정말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근심된 모습들을 하나님 어려운 모습들 또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돌아갑시다. 안녕하십니까?